사무엘상 14장 1절이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여호와 그들이 네 구름에 있는 소림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지난번에 봤었는데 사울과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임명한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하고 기다렸지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흩어졌었는데, 그때 사울이 취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행동을 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군대 앞에서 그냥 무서워서 떨고 도망치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경고를 하셨거든요. 12장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실까, 이렇게 잘 신중하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좀 좋을 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한번 교회를 운영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인원이 불어날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등치를 더 키워볼까,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슬슬 하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슬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13장 8절에 보니까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때가 오기 전에 조급해진다면 우리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나에게 주실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까지 제사 내가 좀 드리면 되지 하고 13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무엘로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13장 10절에 보니까 도착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라는 것인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13장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랑 싸우려고 믹바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봤으므로, 사람이 그 걱정되는 일이 눈앞에 닥치면은 신앙이 있고 뭐고 다 팔아먹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일단은 해결해 보자. 이게 인간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근데 도저히 벅차다 안 될 때는 손을 놓고 기다리는 어떤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좀 그 백성들이 부하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냥 참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항상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참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일을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로 일을 쳐버리고 나서 자기가 그냥 사무엘이 대신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해버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변명을 하죠. 당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버렸다. 이것은 어떤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기다리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됐다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빨리 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국은 망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일이 안 되면은 손을 놓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면서 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서 슬슬 이기기 시작합니다. 14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몰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쭐을 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한 절씩 하긴 좀 뭐하고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말은 왕자 요나단이 가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가서 그냥 용감하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은 것인데, 사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사울이 1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몰래 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가서 싸우자 했겠죠. 그래서 싸우긴 싸웠는데 여기서도 사울의 어떤 조급한 어떤 덤벙대는 어떤 실수가 벌어진다. 어떤 거냐면 24절에 보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긴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전투를 벌여서 이겼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소리쳤냐면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즉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힘을 내고 싸우려면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 때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됩니다. 너무 일이 꼬이고 길이 막히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잠깐 쉬면서 그 음식이라도 챙겨 먹고 좀 쉬다 보면 또 힘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울은 그 용기만 백배해서 자기 군인들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깨부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마 이래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건 사람이 먹자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자고. 그러니까 먹어야지 힘을 내고. 근데 먹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이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죠. 그러니 이제 싸우러 나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긴 이기고 있는데 뭐를 좀 먹어야지 계속 깨부술 거 아닙니까? 근데 눈앞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꿀이 어떤 종류의 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손을 뻗어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힘을 차릴 텐데, 왕 사울이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놈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고 싸워라는, 먹을 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움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죽도록 싸우고 보자는 거죠. 일을 해결해 놓고 교회는 나중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듣고, 일단은 눈앞에 닥친 일을 내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해결해 보고 나서 교회를 가든지, 내가 좀 더 잘 되고 나서 그때 교회 가서 늦지 않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손만 내밀으면은 먹을 수 있는 꿀이요.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그걸 먹고 힘을 차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감히 먹을 것을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사울이 반드시 잘못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울의 말을 못 들은 사람이 요나단은 이렇게 먼저 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어요. 사울 왕의 말을 못 듣고 딱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그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그러니까 꿀을 좀 먹었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것을 먹으면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먹을 것을 먹었으니까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걸 왜 먹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왕 사울이 엄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신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쟁은 이기긴 이겼는데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 누가요? 그것이 이제 밝혀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사울 왕이 분명히 맹세까지 하면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아들 요나단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법은 법이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면은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다. 그러니까 저 죽어야 된다.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원칙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슬슬 인간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승리했는데 임금님 왕자를 죽여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슬슬 떠나기 시작한 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슬슬 떠나서 자기들 좋을 대로 왕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막 하나님께 맹세를 했지만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게 하고 46절에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들을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종이고랑이 있어도 이거 있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루면서 한양하는 거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봤자 이거는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 아이디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해버린 사울 왕이 제사 드린 어떤 행위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한번 우리 지혜로 해볼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틀림없이 뭘 하겠다고 맹세를 했으면서 슬슬 뒤로 빼면서 그런 말은 하긴 했지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안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슬 떠나기 시작한 이스라엘 왕정의 그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요. 하나님이 늦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한번 죽기 살기로 나의 인생을 한번 해보자. 내가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나는 쉬지도 않겠다. 이런 어리석으며 쉬지도 먹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노력해보겠다.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뿐이 못한다. 이런 자세.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상은 더 못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겸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먹을 걸 먹고 힘을 차려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